도마복음 불의 시간입니다. 바깥에서 공사하느라고 조금 작은 소음이 들리네요. 감안하면서 이야기 들어주세요. 도마복음 앞전에 60장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61장 볼 거예요. 61장부터.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틈이 생기는 거 있으니까 가늠하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죠? 같이 공감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어서 바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이 마음을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고요하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일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선이나 명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역시 이런 영상을 같이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바로 자선과 명상이 결국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성현들이 매번 반복해서 했던 이 자신의 본성짜리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자선이 되고 명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도마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비단 이거를 신앙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종교라든가 신앙이라든가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도마복음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짜리, 우리의 본래 마음짜리, 바로 청정한 이 자리를 늘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선이나 명상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경전을 공부하는 것,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선이 되고 명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는 그 지혜가 녹아있기 때문이죠. 늘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이 본성짜리 자신의 마음짜리 하나, 바로 우리의 안식처, 우리가 정말 쉴 수 있는 이 고요한 마음의 안식처, 이 자리를 늘 말씀하고 계셨죠. 도마복음 60장에서 바로 앞전 영상이죠. 60장에 설명한 때 그 영상에 보면은 바로 우리의 안식처는 바로 대상이나 어떤 믿음이나 종교가 아니다. 또 누군가가 와서 우리하고 비슷한 이런 인간적인 존재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메시아라든가 미륵이라든가 이런 대상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메시아고 진정한 미륵이요.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는 자는 누구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바로 자기 자신의 본성. 바로 이 자리에 안식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도마복음 60장에서인가요? 59장과 60장, 58장 이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너 자신 스스로를 알아라. 너 자신 스스로를 깨달아라. 바로 너 자신 스스로가 바로 너의 안식처고 너가 정말 믿어야 할 대상이고 바로 우리가 종교라 부리는 그 가르침의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어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가 아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고 자기 내면의 이 마음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석가모니 부처님도 고타마 시타르타도 역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셨죠.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인물로 살아갔던 분인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통된 언어로서 이 한 자리,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자기 자신이 참된 안식처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여기서 자신이라면 나라는 개체를 가진 작은 나가 아니라 나를 벗어난 아주 커다란 나, 즉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순수한 의식 하나, 그죠? 그 모든 만물이 모든 움직임이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 이 하나의 의식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보는 그 커다란 자신, 그죠? 바로 이 자리를 청정한 자리다라고 바로 또 자신이다라고도 해요.
참된 자신, 이 개체 몸을 갖고 있는 작은 개체 나가 아니라 이 몸을 나를 있게 한 진정한 근원, 그죠? 우리의 본성, 바로 이 자리를 참된 자신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면은 어때요? 그 모든 우리의 생각이나 개념이나 분별이나 괴로움이나 모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쳐버리고 오로지 이렇게 깨어있는 이 자리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이 자리를 누구나, 예수님도 그렇고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도 그렇고 똑같이 이 자리 하나를 매번 반복해서 다양한 언어로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앞전 도마복음 60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느 누구도 아니고 어느 대상도 아니고 어떤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어떤 우상도 아니고 어떤 믿음이나 종교가 아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자기 자신을 편안한 마음의 안식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바로 있음이라는 이 신의 성품이다. 바로 자기 자신을 나다. 나 여기 있음이라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 하나. 이 의식이다. 그죠? 이렇게 보면 참된 구원者, 참된 메시아, 참된 미륵은 누구인가요? 미륵 부처님이란 누군가요? 바로 자기 자신의 이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바로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그런 한자, 그죠?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그 돌아가시려 하는 그 찰나에 이렇게 사라수, 양쪽에 사라수라는 꽃이 피어 있는 그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 계시고 계시죠. 그런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그림들,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 그 상황에 이제 부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제자들 앞에서 이제 서글프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때 부처님과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함께 동행했던 아난다 부처님이라고, 그분도 한 분의 부처님이죠. 그렇죠? 아난다 부처님께서 물론 이제 부처님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렇죠?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라는 분이 계시죠. 같이 동행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설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부처님께서 사후에 늘 옆에서 같이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그대로 후대에 전승해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아난다 스님이시죠. 바로 부처님의 제자이자 같이 동행한 분이고, 또 부처님 사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후대에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바로 아난다 제자분이시죠.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 할 때도, 죽음으로 되돌아가려 할 때 바로 우리의 근원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시려 할 때, 왜 그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시려 할 때 슬퍼하면서 아난다 스님께서 그러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어떡하십니까? 저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그 배움을 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슬퍼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런 장면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말과 그 생각을 읽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아무래도 그 누구보다도 부처님의 죽음을 슬퍼하신 분이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아난다 스님이지 않았을까 해요. 왜냐하면 같이 20년, 예수님께서 한 50대 정도, 이 정도에서 스스로 법을 설파하기 힘든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동행해 줬으면 하는 그 스님이 바로 아난다 스님이시죠. 그래서 아난다 스님과 부처님은 50대 정도의 나이에서부터 정확하진 않으나 그분이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한 80대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 어떤 제자보다도 각별한 정의, 애정이 부처님께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역시 제자들 중에서도 아난다 스님이 옆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같이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정이 들지 않았을까, 마음의 정이, 이런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부처님께 아난다 스님은 슬퍼하면서 그러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저는 누구를 의지하고 또 누구에게 배움을 얻으며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난다야, 너는 나에게 의지하였더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어디까지나 이 자신의 본성, 그죠? 자신의 성품짜리, 바로 이 하나의 이 자리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자어로 바꾸어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해요. 자등명이란 바로 자기 자신을 갖다 말하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등불 삼아서 살아라 라고 하시죠. 바로 그 다음 또 법등명, 그 법을 등불 삼아서 거기에 의지하고 그 지혜에 의지해서 살아라 라고 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과 법이라는 거, 바로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이 근원자리, 그죠? 우리의 본성 자리, 그죠? 이 자리 하나를 이렇게 스스로자라고 자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자신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가 온 우주 만물을 굴리고 창조하고 주재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 의식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식을 우리의 본성이라고 해요. 이 의식이 바로 성품자리, 우리의 본성자리. 그죠? 기독교에서는 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또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를 본성, 자신의 본성자리, 자신의 참된 청정한 마음의 자리, 어떤 때도 묻지 않은 청정한 자리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자리를 불사의 자리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바로 이 근원자리, 바로 이거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죠? 누구야 너 어디 있어? 하고 부르면 나 여기 있어 하고 하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나야 하는 이 의식은 비단 나라는 객체 안에, 여러분의 객체 안에 같이 있는 의식은 작은 나예요. 작은 마음에 나고 진정한 자신의 마음이라 바로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바로 이 신의 성품인 바로 있음이라는 이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가 우리가 그대로 여기서 이 의식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만물이 태어나듯이 우리도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 있음이라는 의식이 그대로 우리의 본성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나야 나 여기 있어 하고 말하는 이 나라는 의식, 이 의식이 누구나 이 있음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의식 하나, 이 하나에서 누구나 공유해서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의식을 쓰고 있죠. 바로 이거를 마음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언어로 표현해서 마음이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마음 하나가 바로 이 신의 성품, 우리의 본성자리, 그죠? 있음이라는 나 여기 있지라는 이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 이 의식으로서 우리 느끼고 생각하면서 만물을 경험하면서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생명, 우리의 생명을 주는 자리, 우리의 근원자리, 바로 있음이라는 의식. 이 자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열반의 시기에 있을 때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나를 의지하지 마라. 바로 너 자신을 의지해라 해서 그 너 자신이라 함은 바로 아난다 그 자신의 객체 그렇죠 이렇게 몸을 갖고 있는 자신의 몸을 갖고 있는 그 아난다 객체 스님이라는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자신을 나라는 존재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살아가게 하며 나를 움직이게 하며 결국은 다시 내가 되돌아가는 그 자리 나오고 살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성이요. 그죠? 우리가 이 본성의 의식을 갖고 태어나서 내가 여기 있지 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본성 하나를 누구나 우리는 모두가 모든 생명들 인간들이 이걸 갖고 살아가요. 이것을 바로 마음이다. 내가 쓰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고 정신이고 영혼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죠? 우리의 근원자리, 본성자리 이 자리를 자신이라고 부처님께서는 표현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자신이라는 이 자리가 바로 근원이요 생명이요 법의 자리잖아요. 왜 법이라고 하나요? 이 근원 자리, 이 본성 자리, 이 자신의 자리라는 것이 바로 이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 바로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운영하고 때가 되면 거두어들이는 이 의식 주인공 의식 하나, 그죠? 이 의식을 그대로 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현상계, 이 우주가 펼쳐져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법의 모습이다. 법이 드러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펼쳐진 이 세계를 이 현상계를 또 다른 말로 법의 세계, 법계라고도 줄여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드러나 있는 운영하고 작용되고 있는 이 모든 삶들, 이 평범한 삶들, 이 평범한 모습들, 그죠?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고, 그죠?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그죠? 때가 되면 우리도 태어나서 때가 되면 죽고, 이 모든 현상들이 바로 법의 작용이고 법의 드러남이다.
법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이 움직임, 이러한 모든 순환, 이 순환의 과정, 그죠?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법의 작용이고 법의 드러남이다.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움직임도 우리의 삶 자체를, 이 현상계를, 이 세계를, 우주를 법의 모습이 드러난 세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다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자한테 나를 의지하지 말라. 바로 너 자신을 의지해라. 너 자신을 의지하고 또 이 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법이라는 이 말은 어때요? 바로 우리 근원자리, 우리 본성자리를 그렇게 표현하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역시 도마복음에서도 보듯이 60장과 58, 59, 60장을 통해서 보듯이 어때요? 바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의지해라. 자기 자신 안에 내면의 빛나는 의식을 찾아라. 바로 그 자리가 안식처다라고,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다라고, 그죠? 말씀하고 계시죠. 같은 말씀을 이렇게 다른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부처님과 예수님께서 두 분 다 이 한 자리, 이 하나의 우리의 본성 자리를 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 오늘은 도마복음 61장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둘이 한 침대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면 하나는 죽을 것이요 하나는 살 것이니라. 그러자 살로메가 가로되 남자여 당신은 도대체 누이시니까 당신은 마치 누가 보낸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내 침대에 올라와 동침하고 나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분열되지 않는 전체로부터 온 사람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풍요로운 소유물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살로메가 가로되 나는 당신을 따르는 자이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기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누구든지 분열되지 않은 전체 속에 있으면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누구든지 분열되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나니라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61장 다시 첫째 구절로 돌아가서 다시 읽으면서 또 한번 어떤 뜻인지 우리 한번 같이 느껴보기로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둘이 한 침대에 안식을 취하고 있다면 하나는 죽을 것이요 하나는 살 것이니라. 그래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항시 평범한 언어로서 이렇게 평범한 삶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하시나,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주 깊은 이 자리, 이 진리의 자리, 우리의 본성 자리를, 우리의 마음의 자리, 이 큰 마음의 자리를 말하고 있죠. 늘.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문장에서 보면 그잖아, 살로메라는 그 여성인 것 같아요. 여성에서 한 침대에서 같이 동침을 하고 또 나의 식탁에서 밥을 먹나이다 라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문장에서 침대라 하면 비단 잠을 자는 그 침대, 살로메가 말하는 그 침대를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침대는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이 한 침대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면 하나는 죽을 것이 하나는 살 것이니라. 그래요. 바로 한 침대에서 안식을 취한다 함은 어때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침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침대란 말로 바꿔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살로메라는 사람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또 거기서 아침에 식탁을 해서 밥을 얻어먹고 있는, 같이 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죠? 내용을 보면. 그래서 둘이 한 침대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면 하나는 죽을 것이요 하나는 살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침대로 하면 말 그대로 침대로 보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을 침대를 비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면 하나는 죽을 것이요 하나는 살 것이니라. 여기서 죽는다 하고 산다 한다는 말은 뭐예요? 산다 하면 바로 이 근원자리, 본성의 자리를 본이 바로 본성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있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반면에 죽을 것이요 라고 하면 어때요? 이 본성에서 벗어나서 이 물질계의 특성에 갇힌, 그죠? 6가지 감각, 즉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맛보고 촉각하고 또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식은 마지막 6번째 생각, 바로 우리의 이 정신적인 작용이죠. 그죠? 옳고 그르고
이렇게 선이나 악인의 개념이나 관념이나 그러한 지식이라든가 세상의 지식, 그죠? 스스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의 상에 갇혀 있는 것, 그런 상태를 여섯 번째 정신적인 그 감각적인 것에 묶여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 공부, 이 진리, 이 자리의 본성을 보겠다 하면 이러한 여섯 가지 감각을, 이것도 역시 탐욕과 그죠?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죠? 아무리 옳은 진리다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버려야 해요. 그래야지만 이 순수하고 청정한 의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감각인 바로 정식적으로 하는 어떤 견해라든가 어떤 해석이라든가 어떤 고정관념이라든가 아니면 자신만의 주장이라든가 나는 진리가 이렇다 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도, 이러한 것도 바로 정신적인 소유예요. 바로 정신적인 탐욕이고 정신적인 집착이다라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도 역시 깨기를 늘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섯 가지 감각에 취해서 탐욕과 집착을 부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이 정신적인 탐욕이에요. 정신적인 소유욕, 집착. 바로 이 부분을 더 위험한 대상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행위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바로 이 마음, 정신에서부터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신 하나를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유지한다면 어때요? 그 두 번째 드러나는 행동은 그에 따라서 절제가 되고 제어가 되고, 그죠? 이 중도의 관점에 맞춰서 청정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감각에 취해서 탐욕하고 욕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절제하고, 그죠? 자신의 본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정신, 이 마음, 그죠? 육식, 바로 정신적인 작용에 의한 집착, 소유욕, 이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정신적인 소유욕들, 그죠? 이러한 것들도 역시 탐욕이고 집착이고 깨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죠? 그럼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도마봉으로 돌아와서 둘이 한 침대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면 하나는 죽을 것이요 하나는 살 것이니라. 여기서 침대라 하면 말 그대로 침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바로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삶,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죠?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산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죽은 자가 될까요? 그죠? 하나는 죽을 것이 하나는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물질적인 삶에 또는 그 탐욕에 갇히고 또 정신적인 탐욕, 이 여섯 가지 감각에 갇혀서, 그죠? 오롯이 나의 주장만이, 나의 생각만이, 개체에 갇힌 나의 이 탐욕만이 옳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나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만이 부단히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삶을 통해서 외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죠?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고, 투기하고 싸우고, 이러한 삶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고, 또 살 것이라 하면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그죠? 이 여섯 가지 감각을 스스로 제어하고 청정한 상태로 자신의 본성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이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자신의 육식을 본성 안에서 청정한 의식 안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둘이 한 침대에 안식을 취하고 있다면 하나는 죽을 것이 하나는 살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네요. 살로메가 가로되 남자여 당신은 도대체 누이시니까, 여기서 남자야라는 거 바로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거죠. 당신은 마치 누가 보낸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말씀하시나이다. 내 침대에 올라와 동침하고 나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분열되지 않은 전체로부터 온 사람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풍요로운 소유물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여기서 나의 아버지라 함은 바로 이 말은 바로 우리의 본성짜리 우리의 마음, 큰 마음이죠. 바로 이 마음짜리 하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불교에서는 이 자리를 본성자리, 불성, 부처님의 성품의 자리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버지란 뭐예요? 우리라는 이 몸, 이 생명을 갖게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이시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을 갖고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죠? 바로 나라는 자신의 창조주죠. 그죠? 창조하시는 분이죠. 그죠?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그런 원인을 창조해 준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아버지라 하면 바로 만물을 모든 생명을 창조하는 그 근원의 자리를 나의 아버지라고 언어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 하나, 이 우리의 마음자리 하나를 다양한 언어로서 그 자리를 표현해요. 그죠? 그 사람의, 그 종교의 특성에 따라서 이 자리를 다양한 언어로 표현해요. 그러나 그 언어의 이면에 있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죠. 온 우주를 통째로 굴리고 있는, 오로지 자신의 성품 하나로서 굴리고 있는, 그죠? 이 의식 하나. 이 하나의 의식을 모든 종교에서나 또 모든 성현들은 그죠? 이 자리를 다양한 언어로 그들만의 특유의 빛깔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경제를 읽는다 하면 바로 그 이면에 단어 이면에 들어있는 그 깊은 뜻, 바로 이 하나의 자리로 오로지 우리의 본성자리 하나를 말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해요. 언어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겉에 드러나는 의미에 따라서 가다 보면 어때요? 망갈래로 다양한 언어별로 말 뜻 그대로, 단어 뜻 그대로 쫓아가다 보면 찢어지겠죠. 그러나 그 단어 이면에 말하는 사람의 그 깊은 이 한자리를 늘 말하고 있는 이거를 본다면 그 모든 어느 언어의 다른 이름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거는 결국 이 한자리에서 서로 만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시선으로서 이렇게 종교를 대하고 경제는 내용을 대하고 이 설명에 말씀하는 그 언어를 대한다면 우리는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서로 다르다고 욕하거나 이렇게 서로 미워하거나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겠죠. 이 하나의 자리, 이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종교적 해석을 해놨을 뿐인데 그걸 겉모습만 보고 이 단어의 뜻만 겉모습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 서로 망갈래, 청갈래로 갈라지고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를 지나서 진실로 그 말의 이면, 그죠? 그 깊은 뜻, 진실로 말하고자 했던 그 내면의 깊은 뜻 이거를 보아야 하고 그 뜻은 서로 다르지 않다. 오로지 하나의 자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시대, 그죠? 2000년대가 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는 마음의 자세인 거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분열되지 않은 전체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나는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객체, 육신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거는 이 전체의 하나의 의식,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자리, 우리의 본성자리에서 나는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봐야지만이 이 내용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해가 돼요. 나는 분열되지 않은 전체로부터 온 사람이다.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바로 이러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분열되지 않은 전체로부터 온 사람이라 하면 바로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문제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언어로서 빗대어서 표현한 것 뿐이죠. 의인화했을 뿐이지 사람처럼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의인화해서 말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러한 존재, 아버지, 뭐 하나님, 뭐 이러한 존재가 실제로 이렇게 몸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 아버지라 하면 창조주예요. 창조주라 하면 어때요? 이 온 우주를 창조시키는 그 자리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인간도 창조해서 태어나고 이런 자연물도, 이런 꽃들도, 그죠? 모든 우주도, 모든 자연물들을 태어나게 창조시키는 그 자리, 그 에너지, 그 기운, 그 바탕, 그 근원, 바로 그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갖고 나타난 신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이해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는이란 바로 본성자리, 아버지 성품자리에서 말하는 거죠. 나는 분열되지 않은 전체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죠? 나는 나의 아버지의 풍요로운 소유물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죠? 여기서 나의 아버지라면 바로 우리 본성자리, 그죠? 본성, 하나님 성품의 자리, 바로 있습니다. 이 하나의 의식,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순수한 의식. 이게 하나의 의식이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했고 왜 나를 낳게 해주는 그 근원이고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나의 아버지의 풍요로운 소유물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똑같이 바로 이 말 그대로예요. 나의 아버지의 풍요로운 소유물을 부여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풍요로운 소유물이라 하면 바로 우리가 본성자를 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나의 아버지의 풍요로운 소유물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바로 아버지의 풍요로운 그 성품을 그대로 본성으로서 물려받아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성자리를 바로 분열되지 않는 전체의 의식, 또 풍요로운 소유물을 부여받은 의식, 그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풍요로운 소유물이다. 소유물을 부여받았다 하면 바로 이 본성자리를 말하는 거고, 또 반대로 또 이 정신적인 측면이 본성이다 하면 반대로 이 물질 세계, 그죠? 우리가 육화되었고 물질화되어서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런 모든 자연물들, 직접 만들 수 있는 이 모든 자연물들, 이런 것들도 바로 이 풍요로운 모든 그런 물질들도 바로 누구의 소유라고 했나요? 바로 아버지, 그죠? 나의 아버지, 지금 이 본성자리. 온 우주 굴고는 이 하나의 의식,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큰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의 의식, 바로 이 의식의 소유물인 거잖아요. 바로 이 의식에서 바로 도라고 부르는 이 도자리에서 만물이 태어났잖아. 그러면은 이 만물의 주인공, 모든 생명의 주인공, 바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생명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바로 이 도자리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아버지의 자리고 우리가 본성 자리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자리, 본성 자리, 그죠? 이 자리가 만물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은 나지, 내가 소유하고 있지, 이 몸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라고 우리는 개체로 분리되어 있는 나로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늘 나라는 개체는 이 전체의 한 부분이다, 이 전체의 한 개체이다라고 볼 줄 알아야 해요. 나라는 존재가 분명 분리되어서 이렇게 나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개체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고 현실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는 이 개체 몸을 써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유한 경험을 겪으면서.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죠. 이렇게 개체의 나.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늘 어때요? 나라는 존재는 이 전체, 온 우주에, 이 지구에, 그죠? 이 지구의 일부분으로서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 전체성으로도 동시로서 또 볼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나라는 개체와 여러분들이라는 개체, 그리고 모든 생명들, 물질들의 개체, 그 이면에는 어때요? 우리들이 태어나게 한 그 이면에는 이 도자리, 성품자리, 아버지 성품의 자리, 우리가 부르는 이 마음의 본래 마음자리, 그죠? 이 하나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고 생겨나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치면 어때? 이 아버지의 풍요로운 소유물, 그거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이자 이 펼쳐진 현상의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넘어갑니다. 살로메가 가로되 나는 당신을 따르는 자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기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누구든지 분열되지 않는 전체 속에 있으면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누구든지 분열되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그래요. 누구든지 분열되지 않는 전체 속에 있으면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분열되지 않는 전체라 하면 바로 이 본성자리의 측면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분열되지 않는 전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 분열되지 않는 온 우주가 그대로 하나의 의식 안에서 펼쳐져 있는 한 몸이다. 그죠? 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그 부분을 불교에서는 법신 부처님이라고도 해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자리, 이 본성 자리를 아버지 성품 자리를 부처님이라고 표현하고,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성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같은 이 본성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분열되지 않은 전체 속에 있으면, 즉 우리의 본성 자리에 있으면 빛으로 가득 차게 된대요. 왜 빛으로 가득 찬다고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가 빛 그 자체예요. 그죠? 우리 마음이 곧 본성이고, 우리의 본성, 이 마음이라면 또 빛의 특성과도 같기 때문에 빛이라고도 표현한다라고 예전에 제가 올렸던 모든 영상들 중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분열되지 않는 전체 속에 있으면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어때요? 우리의 본래 마음, 원래 타고난 본성 자체가 그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청정심이다 했잖아요.
그죠? 깨끗한 상태, 이 상태를, 이 마음의 상태를 빛이다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누구든지 분열되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나니라. 분열된다 하면 어때요? 나라는 이 객체 안에 갇히게 되면. 그죠? 이 전체성에서, 우주의 그 모든 전체성, 이 청정한 본성에서 벗어나서 나라는 객체 안에서 갇히게 되고, 나라는 객체가 일으키는 이 모든 감정들, 그죠? 때때마다 삶의 때때마다 상황마다 일어나는 다양한 그 감정들에 갇히게 되면, 나라는 객체 안에 갇히게 되면, 이 전체에서 분열되어서 나라는 객체에 갇히게 되면, 분열돼 버리면 어때?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대요. 그죠? 우리는 일어나는 이 감정에 우리는 물들게 되고, 이 전체성을 잊어버리고 나라는 객체 안에, 그죠? 나의 삶의 조건 안에 갇혀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어둠 속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나라는 객체 안에 우리가 일어나는 감정 안에 갇히면 어둠이라고 표현할까요? 즉 분열되면 왜 어둠이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아버지의 성품에서 벗어나서 나라는 존재, 오로지 나라는 존재가 다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삶의 패턴, 이러할 때는 우리는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스스로 일으킨 감정에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어둠 속으로 갇힌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일으킨 이 감정에 내가 스스로 거기에 빠져서 스스로 어둠에 갇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돼요. 만약 괴로움이라는 상황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자동적으로 괴로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괴로움이라는 감정에 우리는 스스로 그 감정에 빠지고 그 감정의 테두리 안에 갇히게 되고 자신의 삶은 결국은 어때? 괴로움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상품, 이 전체에 분열되지 않은 전체에 빛나는 의식, 즉 자신의 본성자리를 잃지 않고 늘 살아가고 있다 하면 이러할 때 자신의 삶에서 괴로움이라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괴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어때요? 우리는 관찰자가 되어서 이 괴로운 감정을 우리가 스스로 힘을 갖고 이 감정을 그저 감정이 지나지 않는다고 이 감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일어나는 감정, 괴로움이라는 감정을 선택해서 거기에 퐁당 빠져서 어둠 속에 갇힐 것인지 아니면 이 괴로움이라는 감정, 그저 일어나는 감정, 상황과 인연에 따라서 잠시 일어나는 감정일 뿐 이건 실체가 없다라고 오고 가는 그림자요 바람이다. 잠시 올지언정 그건 끝내 흩어지고 마는 그림자요 물거품이요 꿈과 같은 그런 헛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안목, 이러한 힘, 이러한 걸 기르는 걸 바로 자성과 명상을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분열되지 않은 전체의 빛의 이 의식에 있고 싶다 함은 결국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 다양한 여건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그 일어나는 감정을 관찰자로서 내가 거기에 개입돼서 퐁당 빠지지 않고 그저 관찰자로서 관찰하고만 있는 이러한 능력, 바로 이러한 마음의 다스림, 바로 이걸 갖다가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자선이요 명상이라고 해요. 이러한 상태를 이루는 것을 자선이요 명상이요라는 언어로 표현을 하죠. 그죠? 자신의 마음을 일어나는 것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감정에 갇히지 않고 일어나면 그저 일어나는 대로 지켜만 볼 수 있는 이러한 능력, 그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그 일어나는 감정을 휘두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기술이 이러한 지혜가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이렇게 도마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는다 하면 어떤 지혜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공부의 목적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바로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그 감정들에 끄달려가서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오로지 평온한 그 고요한 빛의 의식 속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삶을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으로서 유유자적하게 고요하게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경전을 공부한다. 자성과 명상을 한다 하면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마음의 특성을 알아차리고 마음의 특성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죠? 거기에 풍덩 빠져서 일어나는 감정에 빠져서 그걸 실체화시켜서 거기에 갇혀서 어둠 속으로 괴로움이나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그 일어나는 감정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지혜 그죠? 이 잠시 일어나는 그 감정은 잠시 오고 가는 바람과 같다. 잠시 일어나는 구름,
잠시 흩어지고 마는 그 구름과 같다라고 볼 줄 아는 지혜. 바로 이러한 지혜, 이러한 힘, 이러한 마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것. 바로 이게 자성과 명상을 하는 목적이요. 그죠? 우리가 경전이나 마음공부를 하는 이유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매번 반복하고 있는 이러한 말을 듣고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나가 지금 괴로운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하루에도 10번씩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는 잠깐 잠식됐다가 빠져나오고 잠깐 일어났다 거기서 빠져나오고 이런 삶을 무수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치 이러한 모습은 뭐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작게는 나의 마음에서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나의 감정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이걸 넓게 한번 확장해서 봐보세요. 이 온 우주 자체가 마치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시간이 그 길이가 길고 짧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의 진실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법이라고도 하고 법이 펼쳐져 있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법계라고도 한다 했잖아요. 그죠? 법이 드러나 있는 모습이다. 현상계 자체가. 그러면 그 법이라 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본 거와 또 이 삶은 우리의 삶의 패턴과 이 우주가 돌아가는 패턴이 똑같아. 하나도 틀림이 없이 통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바로 작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봐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인연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기쁨도 생겨나고 괴로움도 생겨나고 고통도 생겨나고 행복도 생겨나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죠? 이러한 감정들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또 더 작게는 더 작은 단위로 쪼개면 우리는 하루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갈 때도 어때요? 매번 우리는 직장에서 생활을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생활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우리는 순간순간 의도치 않게 생각이 불쑥 올라왔다 불쑥 사라지고 불쑥 올라왔다 불쑥 사라지고 이런 것도 우리는 매번 하루라는 24시간 동안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에 맞게 어떤 생각이 불쑥 일어났다가 그 상황이 없어지면 다시 그 상황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잠깐 일어나는 이 생각이란 어때요?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한 인연 조건에 의해서 잠시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 뿐이지 그러한 인연 조건들이 사라져버리면 이 생각들은 없어져요. 없었던 것처럼. 마치 바람이 왔다가 사라져버리고 흔적 없는 것처럼. 그죠? 우리의 생각이란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의 감정이란 이와 같고 우리 삶을 통해서 겪는 그 다양한 감정들은 바로 이와 같아요. 그래서 물거품과 같고 실제하지 않고 그죠? 이렇다 하고 부처님께서는 표현하죠. 그러면 어때요? 이거를 확장시켜서 이 우주를 한번 나아가 보세요. 우주에서 보면 어때요? 우주라는 그 공간도 우리는 백리라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감정을 경험하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 우주라는 자체는 어때요? 100년이 아니라 몇 억억 년의 단위, 셀 수 없는 그 무한한 시간, 그죠?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한 긴 시간 동안 생멸하고 있어요. 그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주기가 우리 인간의 100년이라는 시간과 또는 하루라는 시간 안에 생겨나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고 셀 수 없는 무한한 억겁의 시간을 통해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우주가 태어나고 죽고 무한히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어때요? 시간의 이 단위의 개념만 차이 있을 뿐이지 우주도 늘 생겨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고 또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마음도 늘 생겨나고 사라지고 수없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모습이 똑같이 서로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펼쳐진 세상을 바로 법계다, 법이 드러나 있다라고 법의 작용으로서 드러나 있는 세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이 근원자리, 그죠? 온 우주가 생겨나고 죽고를 무한히 반복한다 할지언정 우리의 마음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 또는 한평생이라는 시간 동안 늘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소용돌이 치고 있다 한들, 그죠? 어때요? 이 근원자리, 우리의 본성자리 하나는 어때요? 늘 고요하고 늘 빛나고 있을 뿐이에요. 늘 고요하고 청정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청정한 그 자리다. 바로 그래서 빛의 자리다. 어둠이 아닌 빛의 자리다. 바로 이 자리를 우리가 본다면 바로 우리는 어둠에 갇히지 않고 이 빛의 의식, 빛의 그 찬란한 의식 안에서 우리는 늘 살아갈 수 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안식처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쉬고 기댈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다.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 변화가 없는, 그죠? 인연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부동의 움직임이 없는 바로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본성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볼 때만이 우리는 그 모든 움직임에서 그 모든 괴로움에서 그죠? 모든 그 마음의 움직임을 우리가 스스로 제어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관찰자가 되어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죠?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성과 명상을 고요히 하는 것, 그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란 바로 자신의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 자신의 마음의 특성을 깨닫는 것, 바로 그러할 때 그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고요하게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쉰다라고 하는 그런 자성과 명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과 명상을 한다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그죠? 자신의 본성이라 하면 뭐예요? 어떠한 움직임에도 움직임이 없는 그 청정한 의식 하나 그 자체라 했잖아요. 이거 자체. 그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다 한들 어떤 괴로움이든 어떤 행복이든 어떤 슬픔이든 어떤 증오심이든 어떤 사랑이든 어떤 괴로움이든 어떠한 우울감이든, 그죠? 그 모든 감정은 잠시 그 인연에 따라서 나의 삶의 조건에 따라서 그게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을 뿐, 그러나 이거는 실체 없는 구름과 같고 실체 없는 그림자와 같고 잠시 부렸다 가버리고 마는 이 텅 빈 허공과 같은, 그죠? 어떤 영향력이 없는 그런 존재다. 바로 이걸 볼 줄 아는 것, 바로 이 늘 변화 없는 부동의 이 고요한 움직임이 없는 이 청정한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자신의 본래 성품이고 본래 자리고 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적이 없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는 것, 그죠? 바로 이것이 바로 자신의 성품을 본다고 본성을 본다 함이에요. 바로 이 본성 자리가 우리가 정말 쉴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외부의 어떤 대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마구 줄 때도 있지만 또 상황, 인연 조건이 바뀌면 어때요? 미움도 주고, 뭐 그러다 보면 증오의 대상도 되고, 그죠? 또 시간이 더 지나가면 이제 무덤덤한 대상이 되고, 또 더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져 버리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외부의 어떤 다른 낯선 사람과 똑같이 되어가잖아요. 그러한 생겨나고 유지하다가 소멸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늘 겪을지언정, 그죠? 늘 이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이 있음이라는 의식,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감정을 경험을 하지만 그러나 오고 가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 자체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죠? 움직이면은 부동의 이 청정한 의식, 이 자리를 우리는 늘 보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때때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감정을 스스로 이 자리에 앉아서, 왜?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니까 빛나는 의식, 움직임이 없는 평온한 고요한, 그죠? 때묻지 않는 어떤 삶에도 때묻지 않는 이 의식 하나, 바로 그게 첫 번째 나의 의식이에요. 바로 우주의 순수 의식이다 하고 아버지 성품이다 하고 우리의 본성이다 하고 나의 본래 마음, 나의 커다란 마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자리 하나가 늘 우리를 떠날 수 없다. 어떤 삶의 한순간이 있을지라도 이거를 깨닫고 믿는 것, 바로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바로 자신이 정말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고 자신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고, 나의 어떠한 삶에 어떤 선한 삶이든 악한 삶이든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언정 정령 구제되고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그죠? 이 자리, 장장한 이 자리 하나에는 죄라는 개념도 들어올 수 없다 했잖아요. 선과 악이라는 개념도 들어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언어도 죄라는 생각 자체도 들어올 수 없죠. 오로지 청정하게 순수하게 밝게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일 뿐이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기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누구든지 분열되지 않은 전체 속에 있으면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즉 자신의 본성에 있게 되면 자신의 의식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분열되면, 즉 이 본성에서 벗어나서 나라는 개체 안에 갇히게 되면, 나의 감정 안에 갇히게 되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그죠? 그 어둠으로서 우리는 그 감정 안에 가득 치면서 그 안에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그의 삶의 어둠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즉 이 분열되지 않은 전체 속에 있다라 하면, 자신의 본성에 있다 하면 그 모든 감정의 일어남에 있어서 벗어나 있는, 그죠? 초월해 있는 의식이죠. 이게 무슨 특별한 수용을 통해서 이 초월 의식을 갖는 게 아니죠. 늘 내가 쓰고 있는 이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 내가 바로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의식 하나, 그죠? 듣고 보고 느끼고 있는 이 의식, 첫 번째 의식. 두 번째 재해석이 떨어지지 않은, 인간의 재해석에 의해 때묻지 않은 오로지 보고 있는 첫 번째 의식, 그죠? 볼 때는 오로지 아무런 생각 없이 재해석 없이 보고만 있는 이 의식, 이 자리.
이 자리에서는 어떤 감정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붙여놓은 감정일 뿐이잖아요. 괴로움이다, 슬픔이다, 기쁨이다, 사랑이다, 증오다. 어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이름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 감정이 정말 사랑이고 정말 증오고 정말 기쁨이고 정말 괴로움일까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 이러한 감정은 기쁨이야 하고 이름을 붙인 거고 언어를 붙인 거고 이러한 감정은 고통이야 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걸 버리고 그런 상을 깨고 어때요? 스스로 이름 붙였던 그런 언어들을 깨버리고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체험한다. 마치 뭐와 같이 순수한 아기와 같이 마치 있는 그대로 감정을 체험한다 하면 어때요? 그 감정 자체는 감정일 뿐이지 여기는 어때요? 괴로움, 기쁨, 선함, 증오, 사랑 이런 개념이 없죠. 그러한 이름이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어떤 이름도 붙을 수 없는, 어떤 인식도 붙을 수 없는 청정한 의식. 바로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이게 빛의 의식이에요. 이 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바로 분열되지 않겠죠.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쪼개지고 그 안에 갇히고 괴로움이나 고통 속에 빠지지 않겠죠.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우리가 휘둘려서 동요되지 않는 이런 힘을 우리는 길러야 해요. 무엇을 통해서? 자성과 명상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마음 공부와 경전 해석을 통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잠시 날씨가 은근히 덥네요. 그렇죠? 자, 도마복음 62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나의 신비로운 가르침을 듣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나의 신비를 드러내노라. 일단 읽어볼게요. 너의 왼손이 너의 오른손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다시 처음으로 가서 도마복음 62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나의 신비로운 가르침을 듣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나의 신비를 드러내노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자리를 이 본성자리 하나를 아버지 성품자리 하나를 우리에게 늘 다양한 언어로서 이렇게 말을 해도 빗대어서 말을 해도 그 말에 열려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러한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되지 않겠죠. 그렇죠? 나는 나의 신비로운 가르침을 듣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나의 신비를 드러내노라. 즉 열린 마음으로 그 모든 말씀들을 나의 재해석 없이 두 번째 해석어 빠지지 않고 듣고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의 말씀의 신비가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너의 왼손이 너의 오른손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이 말도 참 재미있는 알듯 못한 은유법으로 또 말씀하셨죠. 너의 왼손이 너의 오른손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왼손과 오른손은 어때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거고 내가 알지 못할 수가 없죠.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죠? 만천하에 드러나잖아요. 이 움직임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간혹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자선을 베풀거나 착한 행위를 했어요. 그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어때요? 그 누군가에게 이걸 알리거나 자랑상하거나 또 이런 선행을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어때요? 그렇게 바른 자비라든가 선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겠죠.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할 때 너의 왼손이 너의 오른손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신의 선행, 그렇죠? 남을 위한 봉사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숨기듯이 은밀하게 해라. 그죠? 그러나 우리가 숨기고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하는 이런 선한 행위들은 어때요?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과연? 결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가끔가다 보면 나도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TV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어떤 단체에서 뭐 어떤 회사에서 뭐 어떤 브랜드에서 뭐 이러한 행위를 했다 하고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이제 광고도 하고 알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업 이미지를 뭐 이렇게 좋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업의 제품을 쓰게 한다든가 이러한 전략적인 홍보 같은 그죠? 선한 이미지로서 이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기업이고 기업에서 이런 일을 한다 하면 하다못해 작은 소규모의 그런 운영하는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경험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할 때 자비로움을 펼칠 때 사랑을 내보낼 때 어때요? 너의 왼손이 너의 오른손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행위를 해라 해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는 행위라 함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없다. 온 천하에 드러나 있다. 밝게 드러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내가 아무리 숨기고 악한 행위를 하든 선한 행위를 하든 결국은 이 온 우주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내가 아무리 숨겨서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베푼다 하더라도 결국은 온 우주에 드러나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매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했던 말을 잘 들었던 분이시라면 바로 답이 나와야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숨기고 하는 그 모든 선한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그죠? 또 내가 또한 내가 숨기고 하는 그 모든 악한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본성자리를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한다 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성품자리, 본성자리, 그죠? 근원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표현한다 했잖아요. 그죠? 어떤 때로도 묻지 않는 언어로 표현해라 이 자리를 뭐 나는 또 마음이라고도 표현해요. 마음.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이 마음 하나가 그대로 이 신의 성품이요. 그대로 아버지의 성품이요. 그대로 우리의 본성자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란 비단 아주 약하게 아주 뭐라 해야 될까 그냥 평범하되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 본성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거는 비단 나라는 개체 안에서 갇혀 있는 그죠? 나라는 이 몸, 이 껍질과 같은 죽음으로서 껍질 흙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몸, 즉 우리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고 마음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신이라 함은 어때요? 이 온 우주를 굴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 그 의식이 그대로 나에게 나의 정신이요, 나의 영혼이요, 나의 마음이다라고, 나의 의식이다라고, 바로 여기 있음이라는 이 의식, 존재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이 의식, 이거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이 바로 그대로 나의 마음이고 나의 정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일으키는 그 마음,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행위를 할 때 그 마음은 어때요? 내만 알고 있고 그 누구도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은 이 마음이라는 건 온 우주를 굴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온 우주에 그대로 드러나요. 많잖아요. 모든 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로지 나만 아는 그 악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거는 그대로 나의 마음을 써서 악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역시 온 우주, 온 천하에 드러나요. 바로 아버지 성품 안에 우리의 본성 안에 온 우주를 굴고 있는 이 순수한 의식 하나의 의식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펼쳐져요. 내가 마음 하나 일으키는 순간 그거는 온 우주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바로 퍼져나가요. 바로 이게 마음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평범한 마음의 특성. 그러하니 이 마음을 깨달은 자, 그죠? 이 마음을 깨달은 자는 이 마음의 법, 즉 마음의 법이라 하면 마음심에서 신법이라고 표현하죠. 이 신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신법이, 이 마음의 법이 진실한 법이에요. 어떠한 강압적인 힘이나 어떠한 인간으로서 제어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법으로서 사람을 제재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법으로서 강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을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있고 반드시 그 법은 나중에 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로 사람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부작용이 없는 그 감로법, 그죠? 아주 유익한 법이라 하면 바로 이 신법이에요. 마음의 법.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은 어때요? 어떤 강제적인 것, 그죠? 의무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강압적인 것, 그러한 법이라는 건 없어요. 스스로 인간 스스로 만드는 그런 법은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마음 하나, 이 하나를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 즉 자신의 내면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 오무지에 드러나지 않는 이 에너지와 기운과 같은 그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펼쳐져 있다.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라고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어때요? 누구의 힘이, 누구의 제재가, 누구의 법이 강압적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 마음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한 사회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세계도 바로 이러한 마음의 법, 그죠? 이 마음의 법이 사람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우러나서 자기 스스로 선한 아버지 성품 따라 살아가는 세계, 그 누가 강제하거나 제재하거나 법으로서 억누르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이 마음의 특성을 알고 깨닫고 이 마음의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사회, 그죠? 이런 사회를 저는 또 개인적으로 선호해요. 그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다음에 이 마음을 깨닫는 다면 바로 이 진리의 모습 그대로 이 본성 그대로 의 마음의 특성 그대로 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성과 명상도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마음 공부도 하고 성현의 말씀을 배우고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은 정말 미약할 수 있겠죠. 예수님 말씀처럼 처음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하고 말하는 것처럼 또 천국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작은 씨앗과 같다, 겨자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하듯이 아주 작은 미미한, 그죠? 결코 우리가 생각으로서 의식으로서 정말 천국이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때요? 작은 겨자 씨와 같고, 그죠? 그렇게 미미하지만 결국 이 겨자씨 하나가 크게 싹을 피우고 커나가면 커다란 나무를 펼쳐내고 또 그 나무의 그늘에 의해서 모든 생명들이 그 나무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혜택을 받고 그죠? 거기서 먹이를 먹고 거기서 안식을 취하고 그죠? 거기서 생명을 유지해서 나아가듯이 우리의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꾸는 그러한 천국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마음의 법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윤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사회 그죠?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죠? 바로 그런 걸 꿈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아주 소소하게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분명히 자기 자신은 알고 있는데 옆에서 부모님이 됐든 형제가 됐든 아니면 배우자가 됐든 그죠? 누군가가 이렇게 간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고 말을 하면 알면서도 왠지 그걸 지키기 싫어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스스로 마음에서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성품, 아버지 성품을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품대로 스스로 이 성품에 따라서 누구의 제지 없이 간섭 없이 스스로 일구어 나갈 때, 그 성품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죠? 마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신의 모습 같지 않나요? 선하고 아름다운 마치 천사와 같은 그런 이미지, 그죠? 그런 선한 성품, 아버지의 성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즉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소리, 이 선한 성품, 근본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마치 신의 존재와도 같은 모습이겠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나아가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 개인들이 소소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꿈을 꾸어 나갈 때 어때요? 이 겨자씨들이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겨자씨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아버지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이 선한 성품에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씨앗들은 커져서 어때요? 거대한 숲이 되고 거대한 산이 되고 결국은 이 세계가 되고 우리의 사회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결국 이곳이 우리가 원하는 그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치면은 천국이란 누가 만들어주고, 그죠? 어떤 사후세계라든가 어떤 다른 차원에 가서 만나는 세계가 아니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하신 거죠. 천국이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 겨자씨와 같다. 우리 스스로 마음에서 씨앗 하나를 품음으로 인해서 그건 점점점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나서 거대한 숲이 되고, 그죠? 이게 현실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천국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겨자씨로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죠. 너의 왼손이 너의 오른손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으로서 먼저 우리가 살고 싶은 그 세계, 그죠? 우리가 꿈꾸는 그 이상의 세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죠? 어떠한 고민이나 번뇌나, 그죠?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서로 죽이거나 서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무한히 경쟁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버리고, 어때요? 누구나 나와 똑같은 존재이고, 그죠? 바로 나와 다르지 않는 그들과 똑같은 나와 같은 존재들. 그죠? 내가 싫은 건 그 사람도 싫고, 내가 좋은 건 그 사람도 좋고, 서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단히 무슨 경전이라든가 성현이라든가 자성과 명성이라든가 이런 걸 쫓아갈 그러한 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소소하게 나와 똑같이 상대방을 대하라라는 그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바로 그대로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뭔가 엄청난 제도, 엄청난 정치라든가, 뭐 어떠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누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걸 바꾼다. 그게 되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되게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바뀐다면 어때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결국 그 마음이 바뀜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이 바뀌고, 그죠? 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숲이 되고 산이 되고 세계가 되는 거죠. 바로 현실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정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이면은 어때? 동시성으로서 늘 동시성을 같이 봐야 된다잖아. 분명히 천국이나 이상 세계, 우리가 살고 싶은 그 세계는 멀고 힘들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늘 동시성으로서 공존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는 모습으로. 그렇죠? 도마복음 63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돈을 많이 지닌 부자가 있었다. 그가 말하기를 나의 돈을 투자하여 뿌리고 거두고 심고 하여서 나의 곡창을 곡물로 가득 채우리라. 그리하여 부족함이 없이 살리라. 이것들이 바로 그 부자가 그의 가슴속에 간직한 생각들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그는 죽었다. 귀 있는 자들아 들어라. 라고 또 끝났네요. 63장 다시 읽으면서 또 생각해 보게요. 어떤 말씀인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돈을 많이 지닌 부자가 있다. 그가 말하기를 나의 돈을 투자하여 뿌리고 거두고 심고 하여 나의 곡창을 곡물로 가득 채우리라. 그리하여 부족함 없이 살리라. 이것들이 바로 그 부자가 그의 가슴속에 간직한 생각들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그는 죽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우리의 삶이 마치 이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을 위해서 1시간을 투자할 때도 있고 또는 10년을 투자할 때도 있고 또는 평생을 투자할 수도 있죠. 그죠? 우리는 이러한 삶의 패턴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학업이나 어떤 지적 활동이나 그죠?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로 우리는 이 물질 세계의 6가지 감각에 의해서 그걸 더 탐욕을 하고 더 집착하고 그걸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마치 여기서 말하는 그 부자처럼 더 늘리고 싶고 더 부풀리고 싶고 내 것을 더 소유하고 더 늘리고 싶고 그죠? 나의 것들 더 불리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심들, 욕구들 그죠? 분명히 이거는 어때 우리가 자제시키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는 그런 만족을 배워야 하지만 또 이면에는 어때 동시성으로 늘 같이 보라 했잖아요. 이러한 욕구들은 비단 버려야 되는 건가요? 없애야 되는 걸까요? 물질 욕구는 정말 꼭 버려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 물질 욕구, 바로 이 욕구라는 것,
그죠? 내 것을 더 부풀리고 내 것을 더 소유하고 싶고, 그죠? 나를 더 확장시키고 싶어 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물질계의 특성, 물질계의 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질 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나라는 이 개체를 중심으로 내 것을 더 불리고 내 것을 더 확장하고, 그죠? 나를 더 이 세상에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고, 또 나의 영향력을 더 행사하고 싶고, 또 내 것을 더 불리고 싶어 하고,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변하는 거죠. 왜? 물질계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그래서 이 물질계의 특성대로 살아가는 이 소유욕, 탐욕, 이거를 비단 나쁘다고만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항시 동시성으로서 이 소유욕구, 그죠? 물질욕구를 어떻게 다스리냐? 바로 자신의 본성 자리, 이 청정한 자리, 그죠? 이 자리에 딱 서서 아주 굳건하게 서서 어때요? 그 일어나는 다양한 욕구들을 우리는 단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즐기고, 그죠? 그거에 멈추는 거예요. 그거를 더 내가 원하는 바로 막 소유욕에 불타오르고 탐욕에 불타오르고 그 감정의 탐욕에서까지 감각에 갇혀버리면 어때? 그 삶은 오히려 죽은 자의 삶이 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자리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 청정한 자리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 이 감정의 폭력 고요한 이 자리에서 늘 자기가 일어나는 그 다양한 욕구들을 제어하고 관리하고, 그죠? 집착이나 탐욕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죠? 왜 집착에 탐욕에 빠지지 않아야 할까요? 일어나는 감각, 이 물질계에 대한 경험, 내 걸로 불고 싶어하는 이런 소유, 이러한 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나, 그러나 거기에 과도하게 지나쳤을 때, 즉 집착과 탐욕으로 물들어갈 때, 그때 그는 어때요? 그의 삶은 더 괴로움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자신이 제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해요. 우리는 바로 그게 자성과 명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힘, 그죠? 정신의 힘, 이거를 우리는 길러야 해요. 이거를 연습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가야 해요. 일어나는 탐욕과 소유욕에 빠져버리지 않고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자 시점에서 고요하게 지켜봐야 되죠. 내가 이미 나한테 두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개, 네 개를 더 원하고 있구나. 이 세 개, 네 개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두 개였어도 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일어나는 감정들을 늘 비추어서 스스로 제어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해요. 바로 이게 지혜죠.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이걸 가졌을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이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을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일어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사람은 어때? 마음을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도마복음 64장.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 저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항시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못 느끼지만 이제 갑작스럽게, 그죠? 어떠한 일이 생기고 상황과 인연 조건이 맞추어지면 우리는 다양한 감정에 일어나요. 그럴 때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그래, 내 상황의 인연에 따라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일어나는 마음에 내가 휘둘려서는 안 되지 하고, 그죠? 이 마음을 내가 객관적으로 그 주인의 그게 빠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보되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되, 그러나 이 마음이 동요되어서 그 속에 빠지지 않겠다. 그죠? 나는 일어나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제어할 수 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의 힘을 길러보세요.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에 끄달려가지 않고 다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그러한 지혜, 바로 이게 자성과 명상이에요. 그죠?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끄달려가지 않고 내가 중심을 갖고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힘, 그죠? 이걸 길러내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정말 중요하죠. 바로 이걸 배우고 우리는 이거를 삶에서 연습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는 거고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알아차리고 있어라 하잖아요. 늘 알아차리고 있어라 하면 늘 깨어 있어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즉 늘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상태에 있고 일어나는 있어야 하지, 고요한 이 알아차림 깨어 있는 상태에 있어야지만이 자신의 삶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다양한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하는 말은 늘 알아차리고 있어라, 늘 자성과 명상에 있어라 함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중심을 딱 갖고 청정한 본성 자리에서 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걸 알아차리되 그걸 객관자, 관찰자의 시점으로서 지켜보는 것, 동료하고 거기에 빨려들지 않고 바로 이러한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 그죠? 바로 이게 정말 중요한 지혜인 거죠. 우리는 이 지혜를 늘 연습을 하고 늘 자신의 삶에서 반영해서 이끌어 가야 해요. 그냥 공부는 공부자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로운 이거를 이 본성자리, 아버지 성품자리를 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죠? 이걸 믿고 늘 일어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늘 청정하게 밝게 빛나오는 이 의식에 우리는 항시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믿고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에 물들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 그런 마음의 힘, 그죠? 그 마음을 다스리는 힘, 이걸 자꾸 연습해서 지켜나가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저도 감정에 따라 늘 흘러가요. 흘려가기도 하고 동요되기도 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죠? 그러나 또 곧바로 알아차리고 또 그래 조금 더 평온하게 내가 이 마음에 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지 하고 자기의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고, 그죠? 중심에 딱 버티고 서서 늘 고요한 이 자리에 늘 본성에 딱 지키고 서서 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든 어떤 감정이 휘둘려도 나는 늘 청정한 이 자리다. 이 본성 자리에 늘 함께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이다. 라고 확실하게 알고 일어나는 인연 따라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 마음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이러한 마음 상태, 이러한 정신 상태, 이게 자선이고 명상입니다. 이러한 힘을 길러내는 거죠. 다만 듣고 끝내지 말고 자신의 삶에서 이걸 활용해야 돼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우리는 처음에는 미흡하잖아요. 그러나 자꾸 연습하면 어때요? 나중에는 그게 쉽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것 같이 나의 마음도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끝내지 말고 그걸 자꾸 자신의 삶에서 이 지혜를 적용하고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힘있게 지킬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자만이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64장이네요. 한 사람이 손님을 받고 있었다. 그가 만찬을 준비한 후에 손님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종을 보냈다. 그 종이 태초의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말했다. 저의 주인께서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몇몇의 상인들이 나에게 빚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밤 나에게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서 그들에게 성안의 지시를 해야만 합니다. 죄송하지만 만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종은 다른 사람에게 갔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저의 주인께서 당신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종에게 말했다. 나는 방금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볼일을 보러 가야 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종이 또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저의 주인께서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 사람이 종에게 말하였다. 나의 친구가 결혼합니다. 제가 그 필요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갈 수가 없을 것 같군요. 죄송하지만 만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종에게 말하였다. 나는 최근 큰 농장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소작료를 거두려 합니다. 거두려 가야 합니다. 저는 갈 수 없을 것 같군요. 죄송하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종이 돌아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었다. 당신께서 만찬에 초청하신 분들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주인이 그의 종에게 말하였다. 길거리로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만찬에 올 수 있다고 하면 데리고 오라. 거래인들과 상인들은 나의 아버지의 자리들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64장에서 어때요? 누구든지 네가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나의 만찬에 올 수 있다고 하면 데리고 오라. 그러나 누구는 오지 못하리라. 바로 거래인, 그죠? 거래인들과 상인들은 나의 아버지의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의 아버지 자리란 뭐야? 자신의 본성이죠. 바로 하나님 성품 자리. 왜 하나님의 성품이라 했어요? 바로 온 우주를 굴고 있는 이 하나의 성품 자리. 그죠? 이 하나의 의식, 순수 의식, 재해석에 빠지지 않는 순수한 의식, 청정한 아기와 같은 이 의식,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래 성품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늘 이 빛나는 의식 안에 있다. 라고 했잖아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쓰고 살아가듯이 이 마음처럼 늘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 본성이. 그죠? 이 본성 자리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또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성전, 왕국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표현했죠. 또는 천국 또는 안식처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과연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뭐 이렇게 집을 사서 집을 더 이렇게 가꿔야 한다든가 또는 아까 이 입장에서 뭐라 했나요? 그가 준비한 만찬에 손님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지만 그 종이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은 그들마다 다 자신의 일이 바빴잖아요. 그죠? 몇몇 상인들은 빚을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빚을 지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달라고 쫓아가야만 합니다. 어때요? 자신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 일들을 우리는 매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쫓아가잖아요. 한없이 추구하고 한없이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죠? 갖고 싶어하고 느끼고 싶어하고 탐욕하고 싶어하고 그죠? 우리는 바깥으로 많이 한없이 쫓아가 그죠? 하나를 이루면 더 이루어야 하고 하나를 소유하면 더 소유해야 하고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거 이루어야 하고 그죠? 저도 이러한 상황을 저도 많이 경험을 해요. 하나를 이루었으면 또 다른 걸 원하고 그죠? 그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상이 물질욕이 됐든 아니면 정신욕이 됐든 그죠? 저는 대체적으로 물질욕보다는 정신욕 쪽을 더 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보면은 역시 이것도 정신적인 욕구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똑같이 욕구일 뿐이죠. 그죠? 다만 그 동기, 그 목적이 좀 선하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는 하나, 그러면 어때요? 분명 나도 내가 원하는 바를 쫓아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자체도 나의 의도, 나의 욕구, 나의 탐욕이 여기에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내 마음의 작용, 이러한 마음의 태어남, 이러한 욕구의 작용,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의 본성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러하듯이 어떻게 보면 나의 이런 행위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이런 행위가 본성의 성품에서 나온 순수한 의식도 있지만 또 그 이면에 어때요? 나라는 몸을 갖고 있는 나라는 개체, 나의 경험, 나의 삶에 나라는 오롯이 나만이 겪을 수 있는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나만의 마음을 일으키고 나만의 욕구를 일으켜서 바로 이러한 자리를 만들고 이러한 유튜브에 이러한 상황, 이러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욕구, 자신만이 원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무단히 쫓아가요. 그죠? 무언가를 원해서 추구하고 원하고. 바로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는 내 아버지 자리에 찾아올 수 없대요. 아버지가 주최하는 그 만찬의 자리에 올 수가 없대요. 바로 아버지라 하면 바로 자신의 본성자리죠. 바로 본성이라 하면 뭐예요? 그 모든 추구, 그 모든 욕심, 그 모든 탐욕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오롯이 순수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순수한 의식,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 하나. 그죠? 밖에 빛나고 있는 의식 하나. 그 모든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있는 그 의식 하나. 그죠?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오로지 존재하고 있는 의식 하나에서 이 성품자리 하나에서 우리가 그대로 그 마음에 들어있을 때, 그 본성에 안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말 그대로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성과 명상을 통해서 들어간다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과 안식과 만족과 휴식을 취한다 하면 바로 이 본성 자리에 머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바깥으로 내닫는 그 모든 일들, 내가 오늘 해야만 하는 일들, 내 삶을 통해서 또는 한 달 동안 또는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이루어야만 하는 어떤 목표들, 그러한 것들에서 잠시 벗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지금 여기에서 현존하고 있는 이 존재, 있음이라는 고유한 의식, 나의 본성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 때 바로 이게 자성과 명상이잖아요. 이러한 형식이 바로 이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 그죠? 이 자리에 있을 때에는
어때요? 그 모든 욕구들, 추구함들, 바람들, 목적들을 내려놓고 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본성자리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성품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목적이 있고 자신의 삶의 그런 방법들이 그걸 무단히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국 휴식이랑 만족이랑 안식이랑 찾아보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되돌아갔을 때만이, 그렇죠? 그럴 때만이 오직 있음이라는 풍요로운 의식, 그렇죠? 아주 소소한 것, 이미 있는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풍요로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으로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던 걸 추구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던 목표를 이루지 않았어도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자선과 명상을 하면서 나의 스트레스를 없애겠다라고 하면 결국 뭘까? 내가 원하던 것, 내가 쥐는 것, 추구하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만이 온전한 휴식, 쉼이 나를 찾아오는 거죠. 마음의 안식이. 그렇죠? 그럼 어때?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 목표를 결코 내려놓을 수만도 없잖아요. 분명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 하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런 의문점이 바로 곧 지혜가 되는 거겠죠. 삶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되, 그러나 이 본성의 이 여유로움, 그저 존재하고 있음을 자체로서 충분히 여유롭고 풍요로운 이 의식에 안주하고 이 의식에 늘 머무르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되, 그러나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거나 탐욕하지 않고 일어나는 대로 나의 삶의 경험을 그대로 겪는 거예요. 그죠? 성공을 경험할 때는 성공을 원하는 바 이루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는 실패를, 그죠? 성공과 실패는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경험일 뿐이에요. 그죠? 순수한 이 의식에서 보면, 본성짜리, 성품짜리에서 보면 어때요? 갓난아기의 그 순수한 의식, 때묻지 않는, 두 번째 해석에 떨어지지 않는, 인간의 해석으로 물들지 않는 그 순수 의식으로 보면, 청정한 의식으로 보면 어때요? 성공과 실패는 없어요. 그죠? 이 성공과 실패는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잣대일 뿐이에요. 개념이고 관념이고. 그죠? 순수한 악의 의지, 우리가 본성의 눈으로 보면 성공이 성공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 뿐이고, 또 실패를 함도 실패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인간 스스로 개념을 짓고 언어를 붙여서 성공이네 실패네, 성공이다 하면 기뻐하고 마냥 좋아하고, 실패다 하면 마냥 처지고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스스로 뭐래요? 이 바람에 부는 종이 인형처럼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거기서 춤추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쫓아가는 그 목표를 스스로 내려놓고 이미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건 두 번째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삶, 자신의 행복한 삶이란 추구하던 걸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이루면 이루는 대로, 이루지 못했으면 이루지 못한 대로, 그죠? 만족할 수 있는 상태, 그죠? 이러한 여유로운 이러한 상태의 삶이 될 때, 그죠? 두 개를 갖고 싶다 하는 욕심이 일어날 때 정말 내가 두 개가 필요한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가 생각해보고, 정말로 필요하다 하면은 그걸 향해서 나아가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되, 그러나 늘 되든 안 되든 이 편안한 편안한 자신의 본성 안에서, 늘 풍요로운 이 본성 안에서 머무르면서 그걸 추구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루든 이루지 못했든, 그죠? 그거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 것, 그저 경험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실패를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성공도 단지 언어가 성공일 뿐, 실패도 단지 언어가 실패일 뿐, 실질적인 건 뭐예요? 그저 다양한 삶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나라는 존재가 좀 더 깨어지고 확장되고, 결국은 이 본성자리, 그죠? 이 하나의 의식 안에 녹아들기 위한 그 과정이고 여정일 뿐이다 라고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어때요? 나라는 생명으로서 태어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경험 끝에 결국은 나온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잖아. 죽음을 통해서. 그죠?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건 다만 이름일 뿐이에요. 언어일 뿐이고 개념일 뿐이죠. 스스로 붙인 상일 뿐이죠. 그걸 깨고 없애면 어때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우리는 결국은 되돌아가는 거죠. 그 다양한 경험의 이면에는 무엇을 느껴요? 바로 다양한 감정이에요. 그죠?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다양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이 생명을 받고 갖고 태어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성공을 경험할 때는 성공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 실패를 경험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바로 이게 진실한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갖고 물질계에 나와서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뤘다 쳐요. 아주 거대한 부와 아주 거대한 원하는 어떤 지위라든가 권력이라는 걸 이루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분명 짧은 시간을 지나서 다시 자신이 나온 자리, 근원 자리로 되돌아가잖아요. 그죠? 이 근원의 자리로 되돌아갔다 하면 이 근원의 의식이란 이 텅 빈 허공과 같은 청정한 의식일 뿐이다 있잖아. 그죠?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어떤 물질도 어떤 몸도 소유할 수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그죠? 이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은 이러한 있음이라는 청정 의식 하나일 뿐이에요. 이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물질력, 권력, 지위 그런 것도 이 자리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그걸 향해서 우리는 부단히 쫓아가고 이 근원의 자리, 이 청정한 자리로 이 주인공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오라 하고 이 안식의 자리, 정말 청정한 자리고 정말 행복한 자리고 그 어떤 가난이나 그죠? 어떠한 물질적인 풍요로서 누릴 수 없는 정말 진실한 행복의 자리, 정말로 만족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어서 오라 하고 손짓 하나 그러나 그 누구도 이게 관심이 없는 모습.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삶이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바깥으로 예부로 향하는 그 추구, 그죠? 그게 너무 목매이지 마라.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온 이유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그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나라는 껍질을 깨고 이 아상 나라는 상을 깨버리고 어때요? 이 전체의 하나의 의식 아버지 성품 안에 녹아드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것 거기에 우리가 태어나는 목적이 있다라고 정확히 봐야 해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 안에 녹아든다 하면 바로 이 주인공 그죠? 이 주인공이 자신의 만찬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만찬에 우리들을 초청하고 싶어하는 그 의도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이 하나의 의식 안에 녹아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자신만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나 그러나 늘 중도적으로 그 이면에 한쪽의 면은 이 목적을 향해 추구하나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동시성으로서 늘 어때요? 이 안주하고 있는 안식하고 있는 어떤 욕심도 없고 늘 풍요로움에 반짝이고 있는 이 의식, 이 마음 상태 여기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해요. 그렇죠? 그럴 때만이 이 자리에 머무를 때만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물질적인 목표를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늘 이 자리에 안주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는 성공에도 휘둘리지도 않고 실패에 해서 휘둘리지 않는 그죠? 고요한 그 행복의 풍요로움에 늘 머무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도마복음 65장입니다. 그께서 가라사대 즉 예수께서 가라사대 포도원을 소유한 한 다시 읽어볼게요. 빨리 지나갔어요. 65장 그께서 가라사대 포도원을 소유한 한 사람이 있었나니라. 그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이 고리대금업자라고 여기서는 또 표시를 해놨네요. 가로 열고 그 사람이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빌려주어 그들이 포도원을 경작하게 하고 그리고 그는 그들로부터 소출을 거두려 하였다. 그는 그의 종을 보내어 소작농부들이 종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그의 종을 붙잡아 그를 때리고 거의 죽일 뻔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 그의 주인에게 아뢰었다. 그의 주인이 이르기를 아마도 그들이 너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구나 하였다. 그는 또 다른 종을 보내었다. 그러자 소작농부들은 그 종까지도 마찬가지로 구타하였다.
때리고 구타했다. 그러자 그 주인은 그 아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아마도 그들은 나의 아들에게는 충분한 존경심을 보일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그 소작 농부들은 그가 이 포도원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붙잡아 죽여버렸다. 귀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들으라. 그러나 그 소작 농부들은 그래요. 여기서 끝났네요. 그러나 그 소작 농부들은 그가 이 포도원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붙잡아 죽여버렸다.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비유가 너무 좋죠. 다시 첫 구절로 가서 읽어볼게요. 도마복음 65장 그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포도원을 소유한 한 사람이 있었나니라. 그래요. 그 사람이 포도원을 소작 농부들에게 빌려주어 그들이 포도원을 경작하게 하고 그리고 그는 그들로부터 소출을 거두려 하였다. 즉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포도원을 경작하는 주인이 있고 그 포도원을 경작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경작하게 했대요. 그래서 경작에서 나온 것들을 조금 나누어 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인이 가져갔겠죠. 그죠? 그는 즉 주인이죠. 이 포도원의 주인. 그는 종을 보내서 소작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주도록 하였다. 즉 1년치 농사를 했으니 그게 한 결과를 너희들은 조금만 가져가고 나머지를 다 다시 이 종에게 보내서 나한테 보내라 하고 이렇게 시켰다 이 말이죠. 그들은 그 종을 붙잡아서 그죠? 소작 농부들 그를 때리고 거의 죽일 뻔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그 주인에게 말했대요. 그 상황을. 아마도 그들이 너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구나 하였다 그 주인이. 그래서 두 번째도 역시 또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대요. 그러자 그 종도 마찬가지로 때리고 구타해서 다시 쫓아버렸대요. 그죠? 그러자 주인은 결국 누구를 보내요? 그 아들,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말하기를 아마도 그 소작 농부들이 나의 아들에게는 충분한 존경심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함부로 때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보냈대요, 아들을.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그 소작 농부들은 어떻게 그가 이 포도원의 상속자라는 걸 알고 그를 붙잡아서 죽여버렸대요. 때려서 돌려보냈는데 다른 종들은 근데 그 아들 포도원의 아들은 오히려 이 사람이 포도원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붙잡아서 때려 죽여버렸대요. 귀가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들어라 라고 했네요. 그래서 여기 포도원의 그 주인을 그 당시 그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유행하던 모습이 바로 그 고리대금업이었어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이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느 정도의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 돈보다 원금보다 더 거대한 이자를 받아서 그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이 결국은 어때요? 그 작게 빌린 돈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그러한 패턴이죠. 그러한 상황이 늘 주변에서 예수님께서는 보았던 거죠. 그런 모습. 그래서 고리대금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대금업자를 포도원의 주인이다라고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서 경제가 있어 그 조그만 이익을 갖고 가는 그 사람들을 농부들이다. 포도원의 농부들이다. 소작농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요. 그러면 이 고리대금업자가 이렇게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빌려주고 그만의 이익을 갈취하고 이러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 어떨까요? 결국은 이 갈취당하는 소작농들, 그죠? 고리대금업을 받아서 그 돈을 갖고 살아가던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던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화가 내고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럼 결국은 어때요? 고리대금업자를 때려 죽이는, 그죠? 이러한 이 말씀처럼 이런 현상이 드러나겠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이 말은 너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대상을 상대로 착취하거나 그들을 이렇게 그들에게서 이익을 부당하게 이익을 착취하거나 이러한 구조라든가 이러한 삶의 패턴들을 갖다가 뭐라 돼요? 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말씀의 맥락에 빗대어서 또 나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우리들이 삶이 살아가고 있는 이 구조 자체가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과 또 그 안에서 일하는 소작농 같은 그런 구조다라는 생각도 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자신의 능력대로, 그죠? 자신의 능력대로 얼마든지 노력해서 결과를 이루어내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또 한쪽의 이면에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기업이나 구조나 체계 안에 들어가면 거기 안에서 그 움직임은 어때요? 요즘에 모든 생각은 조금만 아주 작은 자본을 투자해서 거기에 빗대서 더 큰 이익을 내려 하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모든 상업인이라든가 기업인이라든가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당연시 여기고 있고 마치 여기 포장농의 포도원의 주인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소장농의 삶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펼쳐져 있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한쪽 면을 보면 우리 사회의 면을 보면 긍정적인 면도 충분히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체계 자체가 제도 자체가 이러한 데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것 아주 작은 걸 투자해서 많은 걸 얻겠다 이런 마음 어떻게 보면 정말 도둑마음 같지 않은가요? 적게 투자해서는 당연히 적게 받아야 되고 내가 많이 투자해서는 그 많은 결과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근데 어때요? 적게 투자해놓고 많은 걸 이익을 원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바로 탐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소유라는 개념이 좀 깨지고 공유라는 개념이 살아났으면 하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는 개인적인 소유로 인해서 소유욕으로 인해서 어때요? 자기 걸 더 부풀려 하는 이 욕구가 사회 문제가 되고 개인 문제가 되고 결국 나라의 문제가 되고 이 세계가 황폐화되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 바로 깊은 곳에 숨어있는 모습이 바로 소유욕이다라고 또 한편으로 말씀했었어요. 근데 바로 이런 걸 깨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깨기 위해서는 어때요? 결국은 공유라는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 소유보다는 공유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유라 하면 어때요? 말 그대로 공동적인 소유예요.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의 소유. 즉 공유라 하면 바로 이 진실한 모습, 이 세계의 모습, 이 진리의 모습이 그대로 공유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계 현상계는 소유와 공유의 모습이 동시성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바로 소유라 하면 나라는 개체, 이 개체의 소유, 개체들로 나누어져 있어서 개체가 자기 자신만이 더 늘리려고 하는, 확장하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이러한 특성, 물질계의 특성, 이거를 소유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때? 이 공유라는 개념은 이 모든 개체를 벗어나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전체를 하나의 의식으로서 보고 있는 이 의식, 바로 이거를 공유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현상계는 너무 이 개체의 소유욕에 빠져 있어요. 즉 물질계의 특성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삶이 힘들고 지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끝은 뭐예요? 결국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이 공유의 의식, 그죠? 이 공유의 의식으로 나아간다 하면 어때요? 개체의 소유욕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고 자신이란 개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가 나라는 개체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늘리는 것, 그 이면에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요? 바로 이 공유의, 이 전체, 온 우주를 굴고 있는 이 의식, 이 공유의 의식에 의해서 나라는 개체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이 말은 나라는 사람도 이 우주 안에서 내가 숨쉬고 이 땅이라는 지구를 통해서 발을 딛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흙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의 생명의 먹거리를 얻고, 그러한 기본적인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 삼아 내가 원하는 걸 사회에 나가서 펼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한순간에, 한 시간 만에 순간이라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하면 어때요? 그 모든 일들을 나는 이룰 수 없는 거겠죠. 그죠? 사회적인 어떤 성취라든가, 나의 소유 욕구라든가, 나의 소유물을 성취하고 소유할 수 없겠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는 가장 근원적인 힘, 축복이라 하면 바로 이 아버지 성품의 공유의 성품이죠. 그죠? 바로 진리의 성품. 바로 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우주가 펼쳐져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숨을 쉬고 땅에 발을 딛고 이렇게 숨을 쉬고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나의 소유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이 드러나지 않는 공유의 힘, 진리의 힘, 이 성품자리에서 나오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개체의 소유욕과 전체를 하나로 품고 있는 이 공유욕,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그 모든 만물이 자신이 드러내고 자신이 창조하고 자신이 운영하고 진정한 소유자이나 그러나 그 모든 개체들로부터 그 모든 소유욕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의식, 그죠? 이 하나의 의식,
이 하나의 의식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서 쓴다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의 공유의 의식과 이 현상계는 소유욕, 개체의 소유욕과 이 전체의 공유욕이 동시성으로서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물질세계, 이 소유욕, 개인의 소유욕에 빠져져 있는 이 세계를 그만 끝내고 어떻게 나아가요? 이 모든 물질은 공유예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 개체의 소유가 아니라, 이 전체, 오로지 하나의 의식의 참된 소유자, 이 한 사람만이 진짜로 소유할 수 있는 이것. 그리고 우리 모든 개체들은 어때요? 그 안에서 이 하나의 소유욕 안에서 녹아들어서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내 것만이 소중하다, 내 것만이 불려야 한다. 상대방을 쳐서, 다른 나라를 쳐서, 다른 기업을 쳐서 어때요? 다른 소상인들을 쳐서 내 것만을 유익을 원하고 내 것만을 부풀리겠다. 이런 개념에 벗어나서 전체를 하나로 보고 있는 이 신의 성품, 공유의 의식, 그죠? 이 의식 안에 우리는 다시 녹아들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러한 세계로 나아가야지만이 이 삶이, 이곳이, 이 세계가 어떻게 나아가 있어? 바로 그대로 말 그대로 도가, 진리가, 천국이 드러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겠죠. 그래서 이 현상계의 진실한 모습은 개체, 나라는 이 개체 안에 중심이 되는 이 소유욕과 나를 벗어나서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우주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 이 공유의 의식에 의해서 이 의식과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이 근원의 성품이고, 소유욕은 바로 이 개체의 성품으로서 이 드러난 현신계죠. 바로 물질계와 드러나진 이면의 이 진리계가 동시성으로 펼쳐져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럼 우리의 삶은 너무 물질세계, 개인의 소유욕에 너무 물들어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힘들어요. 사는 세계가 각박해져요. 앞으로 나아갈수록 힘들어요. 이런 삶은. 그럼 어때요? 이건 끝내야 되겠죠. 그러면 진정한 자신의 성품, 온 우주가 자신의 있음이라는 이 의식 하나에서 드러난 온 우주가 바로 모든 물질이, 모든 개체들이, 모든 생명들이 바로 자신이다, 내 몸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신의 성품, 있음이라는 의식, 공유의 의식이죠. 만물이 자기 자신이 창조하고 자기 자신이 운영하나, 그러나 그 모든 것부터 벗어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소유욕에서 벗어나 있는 이 공유의 의식, 바로 있음이라는 이 하나의 의식, 이 의식에 우리는 다시 되찾아요. 이거를 본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예수님께서도 이 본성을 회복해라 하고, 이 본성을 찾아라 하고, 아버지 성품자리를 찾아라, 아버지의 나라를 찾아라 하고 늘 강조하고 있는 바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자리로 다시 우리 본성자리를 회복해서 이 공유의 의식, 이걸로 되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하면 바로 이 공유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어때요? 살기 좋은 세계, 이상 세계가 되고 말 그대로 천국이 되고 겨자씨가 심어져서 울창하게 퍼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겠죠. 하나 좀 더 말씀드린다면, 이 공유사회라 함은 우리가 앞으로 나와야 할 그런 지향적인 사회지. 공유사회라 함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 것이란 없어요. 그죠? 내 것이란 없어요. 다만 모두의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것. 그래서 내가 이루어낸 성과물을 할지라도 이거는 어때요? 이 근원의 아버지의 성품이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결국 내 개인이 이루어낸 거지만 결국은 근원의 아버지 성품이 이루어낸 거예요. 그분이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지지해 주고 축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이루어낸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보면 개인이 이루어낸 건 결국은 뭘까요? 아버지 성품이 이루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루어진 성과물은 그 모두 아버지 성품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들이, 모든 존재들이 골고루 동시성으로서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유사회예요. 내 것이라기보다는 그 모두의 것이죠. 우리 모두의 것. 그죠? 내가 비록 만들고 창조했으나, 그러나 이거는 창조하고 만들어낸 그 이면의 힘을 드러내게 해주는 존재는 바로 이 모든 의식을 굴리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낸 성과물은 내 개체의 소유라고 볼 수 없어요. 정확하게 보면 온 우주가 이루어낸 하나의 합작품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루어낸 성과를 하더라도 온 우주의 힘에 의해서 온 우주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루어낸 거예요. 그죠? 나라는 생명 하나도 이 온 우주가 스스로 작용해서 스스로 생명이 되어서 창조해내고 그 안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지 때문이지 나 스스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꽃 한 송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꽃 한 송이도 이렇게 자라나서 꽃을 피우기까지는, 생명을 드러내기까지는 이 우주라는, 자연이라는 이 질서가 이 꽃을 피어나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우주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 성과를 이루어내고, 결과를 이루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지 내가 이루었어 라고 오만과 자만을 뽐내잖아요. 그러나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우주의 질서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수만 번 마음대로 실수 없고 바로 죽음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바로 이러한 나의 생명,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는 것, 바로 이게 바로 온 우주를 불리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의 축복이고 하나의 의식의 선물이죠. 이 축복과 선물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러한 겸손함, 그렇죠? 자만을 깨버린 이러한 겸손함, 바로 이러한 성품이 바로 아버지 성품이에요. 그러한 성품으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내가 이루어낸 소유물이랑 결코 내 게 아니에요. 모든 존재들이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루어낸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결과물은 모든 존재들이 동시성으로서 도움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들이 서로 평등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 것이란, 내 소유란 가지고 오면 없어요. 진실한 모습은 어때요? 오로지 공유로서, 동시성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고, 동시성으로서 도움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내 개인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나의 성과물이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자만이고 오만이고 잘못된 편견이에요. 그걸 깨야 돼요. 그걸 깨고 나의 성취는 오롯이 나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나아가서 이 모든 대상들, 모든 자연물들, 모든 나의 내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결과는, 성취는 어때요? 내 것이 나만이 이루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 모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아버지 성품이잖아요. 아버지 스스로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개체들의 생명을 꽃피워 줬는데 결국은 어때요? 그걸 드러내지 않고 내 것이다고 소유하지 않고 그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 있는 청정한 의식, 그죠? 그 모든 개체들의 움직임을 공유하고 있으나 그 모든 개체들로부터 벗어나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개체로 빠져들어가면 개체 안에 소유이라는 것은 갇히지만, 그러나 개체로 벗어나면 어때요? 공유잖아요. 전체로 공유하고 있는 의식이잖아요. 이 의식 하나에서 드러난 모든 모습들이고 모든 개체들이고, 그죠? 우리의 성과물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성과물이란 결국은 보면은 그 깊은 이면을 다시 되돌리면 어때요? 배경으로 되돌아가면 결국은 이 하나의 의식의 도움에, 이 하나의 의식의 축복에 의해서 우리가 이뤄낸 결과물이고 성취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이뤄내는 그 모든 결과물들, 그거는 누구의 결과물이에요? 바로 이면에 있는 있음이라는 신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 바로 여기서 드러난 결과잖아요. 그렇죠? 겉에 드러난 껍질을 깨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죠? 그죠? 내가 이뤄낸 게 아니죠. 결국은 있음이라는 신의 성품에 의해서, 아버지 성품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바로 이거를 봐야 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을 본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라는 거, 오롯이 내 것이다 하고 다 내 것만을 분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아버지 성품에서 벗어난 행동인지, 진리의 모습에서 어긋난 모습인지, 그렇게 진리에서 어긋난 모습에서 살아간다 하면 결국은 어때요? 누가 힘들어요? 바로 자신이 힘들어요. 자신이 힘들다 하면 결국 우리들이 힘들다 하는 거고, 우리들이 힘들다 하면 이 사회가 힘들고, 그죠? 이 사회가 힘들다 하면 이 세계가 힘들다 하는 거죠. 이 세계가 힘들다 하면 결국 이 세계가 천국이 아닌 지옥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본성을 회복해야 돼. 이 공유의식, 이 하나의 의식, 그죠? 그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고 누구하고도 다툼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러한 천국과 같은, 이상세계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펼쳐지는 거예요. 자, 66장이네요. 도마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짓짓는 자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것이야말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로다. 그래요. 이제 여기서 잠시 쉬고 좀 이따 할게요. 좀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겠네요.